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들이 있으나 이 종교들은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창조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약의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주로 보내신 이가 예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종교 가운데서는 사람보다는 가르침을 더 앞세우고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희는 어떻게 믿는데?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길을 가시다가 어느 도상에서 물으시고 그에 대하여 한번 확인을 받기를 원하신 거였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든 하고 물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 그들에 대한 주님에 대한 평가나 주님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성경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경의 안에 이 사탄에 대한 그 패악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건만 사탄은 하와를 깨우고 유혹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하여 그 죄 가운데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을 갖도록 만든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때 하와가 속아 넘어가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그렇지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라멕이 살상을 하고 연쇄 살상을 하면서 갈 때에 손뼉치면서 그 가운데 자축하고 마치 이 세상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예언과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마귀는 기절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30세 되셨을 때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을 받으신 다음부터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또 나음을 입으며,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오죽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서 아주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일과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건너게 하시며 광야에 갔더니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를 않나, 메추라기가 불어오지를 않나, 엄청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요단 강물을 말리고 거기를 건너가면서 이 여리고 성에 다다랐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녹았고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들은 이와 같은 충격과 두려움에 쌓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사탄도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어떤 음모를 짜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서 그 가운데에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리신 일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나사로가 살아난 그 후에 12장에 가면 나사로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향하여 잔치를 벌린 그런 일이 나오게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말이 그때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래저래 예수님에 대하여 경계하게 만들고 다툼이 있었고 했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별 수 있겠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탄은 야, 한번 내려와 봐라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쨌든 피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힘만 있고 또 권력만 있으면은 불로 쳐갔다가 한번 좀 먹어보서 보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을까 하고 그러한 온갖 모든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슬을 먹고 살면 될까? 그러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바꿔버리면 될까? 그래서 신선한 피로 그렇게 바꿔가면서 살아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라를 만들어서 그걸 붕대로 총총 감아서 그래서 관에다 넣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묻습니다. 아니, 골동품 살아나서 뭐 하려고요?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에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름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든 것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셨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부활도 있지 않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독교의 잔치와도 같은 것을 가르쳐 이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하여 부활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 어떤 소생케 되어지는 어떤 자연적 현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싹이 겨울이 되면은 났던 것들이 다 죽었다가 봄이 되면은 다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나 그런 라이프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톨스토이처럼 정신적 관념적인 현상 이런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환생이나 소생하는 것 같은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도 있고 그에 대해 봤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봅니다. 12제자가 봅니다. 도마도 보았고요, 500의 형제도 봤고 야고보와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구원을 받으리라. 3절부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50명이 아니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언이 바로 이와 같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바로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변신이다,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와 같은 것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기독교의 복음 전하는 중심적 이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를 케리그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교회의 또 기독교의 중심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 말씀과 같은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일까? 아니면 예수께서 이루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도 중요합니다. 이런 구원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다른 행적들은 전부가 다 그를 위한 과정일 뿐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이 성경 안에도 5명 정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때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사람을 공생애 때에 살리셨는데, 하나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고요. 또 하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창문에서 걸터 앉아다가 떨어져 죽었을 때에 그를 살린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도 이들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와 같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직접적으로 성경이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눈을 떴다고 돼 있고 또 죽었다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고 돼 있고요. 해당장의 딸은 그에 대하여 아리가 곧 일어났다고 돼 있고요. 달리타 쿰 그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사로는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그 가운데에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왔다라고 돼 있지 부활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소생케 된 것이고 이는 살아났어도 다시 죽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2번 죽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죽었다가 깨어난 것 가지고 이를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이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증언한 말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셨다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을 먼저 보고 32절에서 33절 또 3장 이하에 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또 32절에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한 것은 딱 3가지입니다.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이 일의 주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그 전도의 내용 자체가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그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먼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 증인이에요. 나의 쪽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절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기서 여호와 증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증인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삽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삽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야. 바로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도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예수와 연합되어 부활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자유한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전혀 넘어지거나 방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것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 바로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하라.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라는 거죠. 어떤 산골 소년이요,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잡아다가 집에다가 철사줄로 다리를 묶어가지고 키웠대요. 먹이를 주고 다 했더니 그것이 독수리가 그걸 먹으면서 가는데 아무리 날아가려고 해도 다리가 묶여 있어서 날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미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려고 해도 안 되고 다리에 피만 나고 안 되고 하니까 아예 날아가려고 하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다리에 있는 이 철사가 녹이 슬어가지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미 독수리는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내가 해봤는데 다 안 돼. 내가 해봤는데 난 못 날라.
이게 다리 묶여 있거든. 묶여 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서 매여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난 변화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난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6.25 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왔더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대대로 살았으니까 우리는 계속 살 거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 집에 가서 사는데 거기에 새빵을 들어서 세를 주고 살았다는 겁니다. 새빵 들어서 세를 주면서 계속 아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요, 집주인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새빵 사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집주인이 새빵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서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집주인이 새빵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새를 꼬박꼬박 내가면서 거기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꾸자 해서 그에게 이거를 다시 바꾸는 일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은혜 없는 곳으로 다닐라니. 왜? 자기가 괴로우니까 다닐라니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어디로? 누구 집?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럽니다. 아니,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주인이지 귀신이 주인입니까? 근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그 속에 절망과 좌절과 하나님 없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삶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 집으로 돌아오겠다. 그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야, 이거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소지되었는데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집주인과 같은 그러한 곳에 새빵 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저런 악한 영이 내 집이라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처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이것으로 너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라, 자유하라 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혈의 능력이 있듯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믿음을 선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선포하고 이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회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회의 실체와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부활인 줄 믿고 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오늘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잘못되어져서 그것이 집주인과 또 새빵 사는 사람이 바뀌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